낮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어제가 주일이고 오늘은 월요일인 줄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쉴만하다 했더니 주일이었습니다. 더 바빠지고 장례식 한 건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일해야 되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10월경에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두루 다녀보라.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동을 주실 때 2023년 금년이 정전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려고 북남동서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단체가 참 많은데 저희 교회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북남동서, 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잘 모르실까? 하나님 동서남북 아닙니까? 왜 북남동서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감동을 주시기를 북쪽을 바라봐라. 이 북쪽이 복음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 북쪽이란다, 그런 감동을 줬어요. 북한에 2,500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야말로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같이 죽는 우리 동포들이 북쪽에 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중국과 더불어 북구 쪽에 어저께 제가 덴마크 한인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부산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덴마크가 복지가 세계 2위인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2%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들 입양을 많이 했는데 9,000명 입양을 한 한국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금이 50% 이상이 되고 집세가 30% 이상이 되고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11조 내고 생활이 너무 빠듯하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북구 덴마크지만 정말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편지를 보면서 북쪽이 복음이 참 가장 필요한 곳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라. 동하고 서입니다. 동양이 복음이 더 필요하지요. 물론 우리가 서구에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 아직도 이 동양 동쪽은 우상과 미신과 온갖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그런 열악한 지역이 동쪽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눈을 좀 열어봐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하면서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두루 다녀봐라. 두루 다녀봐라. 땅밟기처럼 여리고를 밟고 다니듯이 밟으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 금년 표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이 또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적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주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했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가 고여 있으면 그 부는 썩게 마련입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삼촌과 조카가 다 부가 넘치니까 서로 불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단칸방에서 이불 하나 가지고 6남매가 발을 서로 더 따뜻하게 하려고 아랫목 쪽으로 발을 막 모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각자 집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으니 모인 것도 그렇게 힘들고 그때처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이런 시점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은 서로 피부를 맞닿고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제 말씀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한강물에 정치인과 돼지가 빠졌는데 먼저 건진 것이 누구냐? 정치인을 먼저 건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강물 오염될까 봐 빨리 건져야 된다. 돼지는 별로 오염이 안 돼.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그리고도 혼자 잘났고 의로운 척하면서 나라를 애국하는 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강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부지리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사는데 삼촌과 조카가 재산 가지고 싸우니까 이때다 하고 그들을 죽이면 그 재산 누구 거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해 아래 허무한 바람 잡고 그림자 잡는 소돔 땅을 선택했고, 소돔 땅을 보니까 에덴 땅과 애굽 땅 같이 보였더라, 신기루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성벽 도시입니다. 야만족이 살 때는 그냥 죽이고 빼앗던 그런 시대에 성벽이 있다는 것은 자기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문화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고 그냥 떠난 다음에 그런 해 아래 허물을 추구하지 않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살기를 선택했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베두인족입니다. 텐트족, 유목민입니다. 이들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벽이 없습니다. 텐트 하나밖에 없어요. 몽고 텐트 같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죠. 그를 초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 복이라 하는 것이죠. 도시는 폐쇄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전도가 아주 잘 되었어요. 70년도 이전까지는. 그래 엑스포 70도 하고 굉장히 한국교회가 세계가 놀랄 만큼 성장하다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뚝뚝 떨어진 시점이 뭐냐? 아파트 문화가 시작이 될 때였어요. 이 아파트 문화는 전도자가 들어가면 잡상인 취급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가고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교회 종소리가 소음공해다 해서 종도 새벽종 예배 정도 못 치게 하고, 그리고 찬별이라 해서 찬양 소리고 들리게 했던 것도 소음공해다. 심지어는 십자가 네온 사인도 밤에 잠자는데 수면 방해다 해서 그 네온 사인도 켜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나오면서 한국교회는 서서히 전도 하향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시 문화, 폐쇄된 공간,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외부인들을 꺼리던 그것이 바로 소돔이 선택했던, 롯이 선택했던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의 문화는 뭐냐면 환대 문화입니다.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필요한 여행 생필품을 공급해 주면서 환대 문화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환대 문화로 나그네를 영접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삭의 복을 받고 소돔 고모라 롯을 구원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 이 도시 문화 여기에 너무 깊이 빠지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빠질 수 있다. 007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 그 마귀는 꼭 설교 중요할 때 딱 저런 소리가 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꼭 중요한 말씀 들을 때 이 헤드폰 이게 끄십시오. 예배 드릴 때는. 그 제임스 본드가 공격하려고 하는 그 조폭, 그 대저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비춰보면 경비원들이 총 들고 있잖아요. 사방에 CCTV가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장은 얼마나 높은지 뛰어넘을 수도 없는 데다가 철조망까지 써가지고 고압선 전류가 흐르고, 집안에는 도베르만 이 투견들이 몇 마리가 으르릉거리죠. 그리고 자기 안방도 들어가는 것도 자기 지문과 암호를 넣어야 들어가고, 자기 그 집안의 경비원들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집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저 사람 교도소에서 살고 있구나. 교도소잖아요. 접근 금지시키고 혼자 감시받는 곳에 남 감시가 아니라 자기가 감시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롯이 선호했던 소돔 문화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오픈된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사귀고 이웃들과 사귀는 그런 소통과 물질의 유통,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세 가지가 형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지류를 만들고 지류에서 또 퍼지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 강들은 자연을 풍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댐을 막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두리 양식장 같이
자기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는 물만 보면서 거기다가 붕어 몇 마리 풀어가지고 붕어밥 줄 때에 몰려드는 그 붕어들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수지가 아니라 강으로 만들어요. 흘러가게 하는, 흐르는 문화입니다. 흐르는 문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흘러 그를 통하여 이 생명의 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마를 것이라 그랬어요. 롯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자기 아내와 두 딸과 네 사람, 사위까지 6사람 오손도손 살려고 했는데 그 죄의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나타나면서 저수지 댐이 구멍 나게 되어서 그 모았던 물들이 하루아침에 쏟아지며 재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강 같은 흐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와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강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저수지, 우리 교회 옆에 땅을 사도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흘러가게 한다고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저 딴 나라들 선교한다고 다 퍼주고 우린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은 헌금 모아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주차장 사고 막 하면서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바보짓을 했나 그런 생각도 있다고요. 집을 살 걸, 주차장을 살 걸. 그런데 마음에는 주님이 아브라함을 보라, 롯을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예수 믿고 남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신명기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떡 반죽 그릇에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들락날락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두루 다녀보라는 것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삶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니면서 실천을 해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을, 너의 교회를, 너의 민족을 아브라함 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15절에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땅에 티끌같이 자손이 능히 셀 수 없게 만들리라 약속했다는 것이죠. 눈사람 뭉쳐놓으면 이 눈사람 주먹만한 것이 굴러가면 눈이 붙어가지고 눈사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 같은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그 한 민족을 애굽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한 민족을 언약의 땅에 심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로 만든 그런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홍해의 기적, 광야의 인도 보호 공급, 가나안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메뚜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가 왜 애굽에서 그 도시 문화를 누려야 되는데 광야에 나와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황량한 곳에 나와서 뭘 하란 말이냐. 가나안 땅에는 호전적인 민족인데 우리는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이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한단 말이냐. 불행하다고 나팔 불고 노래 부르면서 지도자 모세만 탓하고 원망을 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던 2세들은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정의를 내린 복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 형제와 화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복이 따로 있지 않나요? 복은 내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그리스도인이 내 자체가 바로 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복동입니다. 여성들은 전부 복순이에요. 복순이. 네? 복을 받았어요. 네가 복인데 왜 다른 복을 구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에요. 내가. 그런데 무슨 복을 또 달라 그래요? 이세벨이요, 명품으로 치장을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썹도 그리고 립스틱 바르고 콧대도 세우고 눈도 이렇게 서면에 어디 가서 눈도 또 이렇게 좀 크게 만들고 얼마나 멋지겠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죽이고 핍박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숨기는 일에 장려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2층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음의 개들이 와서 그를 피를 핥아먹는 그런 비극을, 성격은 개차반인데 겉은 멋쟁이로 명품 만드니까 죽음 이후 개들이 와서 그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명품이 별로 없는데 명품보다 성품이 멋져가지고요, 베드로 사도가 여성의 모델로 사라를 좀 닮아라, 우리 복순이 여성도들 사라 좀 본받아라, 그는 성품이 참 멋진 성품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포장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복이고 사람 옆에 있는 소유물들, 이런 것은 액세서리 같은 이 포장지라는 것이죠. 나만이 훈장을 달고 못을 부리는데 그 몸뚱아리는 나병에 걸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나만, 다른 사람들은 화려하게 바라보는데 그 자신만은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이스라엘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갔더니 안수기도 해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 끝. 세상에 선지자치고 너무 불쾌하다, 불친절하다, 가자. 소녀가 주인에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그게 뭡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 믿져봤자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한번 해볼게. 그래서 훈장 벗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그 강이 요단강도 아람의 강하고는 다르게 조그마한 시내가 같은 데서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 문제 일어나질 않아요. 가자. 주인님 7번이라 그랬어요. 내가 카운트 할게요. 이제 6번 남았어요. 1번, 또 들어가 2번, 마지막까지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는 3번에 많이 속습니다. 3번만 참고 4번째는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잖아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는데 4번째까지 열받게 하면 에이 쌍 하잖아요. 저 평안도 사람은 쌍 잘하면 무섭습니다. 평안도 박치기 쌍. 경상도 사람 뭔디 뭐 지랄하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받은 복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 되는 거예요. 6월절 밤이 뭡니까? 6월절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 제거해라. 누룩 제거해라.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 출애굽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금년에 5대 실천을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기도하면서 이 칼럼에도 썼지만 BPWM이라고 영어로 BPWEM을 BPWM이라고 그 운동을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북남 동서를 바라보고 두루 다니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첫째가 뭐냐? 2023년은 성경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일독을 실천해보자. 성경 일독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1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66권을 한 번 통독한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금년에 주실 복은 굉장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읽다가 졸더라도 읽으세요. 잠 안 오는 분들은 수면제 사 드시지 말고 마태복음 1장만 읽어보세요. 잠이 그냥 옵니다.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잠이 옵니다. 그 사랑하는 법이죠. 성경 읽다가 잠자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나 기도에 헌신해서 기도 시간 좀 늘려보자는 거죠. 늘려보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 시간 한번 만보기처럼 기도 시간 한번 측정해 보셨습니까? 아침 밥 먹을 때, 점심 밥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잠잘 때,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거 다 계산해 봐도 하루에 5분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거를 일주일 생각하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도에 좀 헌신하자. 일주일에 토요일이면 주말이면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직분자들이 더 보온이 되어서 그 외에도 기도 시간 새벽 기도 한 주에 한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전부든 각자 나름의 상황 속에서 한번 좀 시간을 늘려보자는 것이죠. 셋째가 모든 공적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 헌신한다. 올 워십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실천을 해보자. 예배를 온전히 드려보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최대한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올 워십이 아니고 오전 예배만 마치고 오후는 피곤하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자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가만두겠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 안 하고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면 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예. 올 워십이. 그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려야죠. 만사를 제쳐놓고. 넷째는 뭐냐?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영혼 구원을 받도록 복음의 빛을 갚는다. 내 영혼을 주님이 구원했으니 이 한 생명 가지고 한 사람은 복음 전에 구원해야 되겠냐 하지 않느냐.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 친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국내외 전도와 선교지를 방문해서 예수 이름으로 두루 다니는 미션이라고 하는 일들을 해보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에는 해외에 선교, 단기 선교 가기가 힘들면 농어촌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좀 격려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몇 년 전부터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천을 못했는데, 약한 교회들이 지금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후 예배는 크게 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꽉 차가지고 찬송도 통성기도도 해주고 헌금도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 동네에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면 그 힘없던 개척교회나 약한 교회 목회자가 다 힘을 얻지 않을까.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금년에는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도 되고 여유가 되면 우리 갈 데가 많아요. 오란 데가 너무 많습니다. 네팔에 오라 그럽니다. 네팔 강금의 세계 지붕 히말라야도 한번 볼 수도 있잖아요. 인도도 또 오라 그래요. 또 오란 데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은 맨날 날 꼬신다고 이디오피아 커피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콜하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 신학교 제발 강의 좀 해주세요. 계속. 또 블라디보스톡에서도요, 북한 사람 많은데 북한 사회 가려면 와서 좀 현장을 보고 기도해 주세요. 탈북자들도 오라고 그러죠. 캄보디아에서도 오라고 그러고요. 못 가서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지. 가려면 1년 12달 매달 가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선교 적금을 들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내가 네팔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이라도 한번,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해도 한번 땅이라도 밟아보자. 두루 다녀보라. 한번 해보자. 해보세요. 한번 가보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행복한 나라인데 여기서 그냥 불평만 했구나.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앞부분만 합치면 BPWAM이라고 되는데 이거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평가는 주님이 하실 것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댕이라 종이라 칭찬받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저는 절해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 좋은 땅에서 좋은 시대에
또 새해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 얼마나 기회가, 예배소서에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시간을 사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힘이 있을 때, 다닐 수 있을 때, 그리고 예배당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할 때 손에 물 좀 젓는 거 괜찮습니다. 고무장갑 굉장히 많습니다. 물도 손에 안 닿습니다. 요즘은 고무장갑 끼면요 손에 물 안 묻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얼마나 귀하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사람이 굴러가면 복이 그냥 눈사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선교의 비전, 전도와 구제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두루두루 다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행복한 자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봐라. 내가 최고 행복자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이다. 옆에 분들에게 네가 복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복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복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복이 된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두루두루 다녀서 복이 흘러 넘치는 강같이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내 오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받는 사랑